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예. 날씨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가물어도 문제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문제지만 사람이 이 날씨를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 비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의 그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사람이 죽고 건물이 막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떨 때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농사도 못 짓고 또 굶주리고 이런 그 자연적인 그 재해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과 지진도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한 결과를 미리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을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서 왔고 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것이고 듣지 못하는 기모리아와 같고 또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처해진 위치, 지난주에 살펴본 바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그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고 그로 인한 연결된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죠. 아합 왕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는데 얼마 동안 들었다고 그랬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를 잡아서 제물을 만들고 불을 태울 수 있도록 나무를 다 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는 이제 바알신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불을 내려준지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왔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할 때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있었던 호렙산의 엘리야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갈멜산의 엘리야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호렙산의 엘리야 사건이 또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저주, 벌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으로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을 것이니라 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열왕기상 20장, 21장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재앙 또는 저주, 범죄로 인한 대가가 치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배웠던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람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아람과의 싸움에서 아람을 쳐 부숴서 이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해줬는데 아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 아합 왕은 붙잡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또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이 아람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하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규탄하면서 20장 42절에 보면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죽여야 될 아람왕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면 결국은 이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대신하고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아합 왕에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2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지만 그 이기게 해줄 때 하루에 10만 명을 죽이고 또 도망한 그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성이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붙잡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살려줍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옛날 아버지가 뺏은 성도 돌려주고 또 당신이 사마리아에서 자기 부친이 만든 것처럼 당신도 다메섹에서 색에서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들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십시오 하니까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런
저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겠다, 또 백성도 죽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대답을 하니까 자기 국원으로 돌아간 그런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라면서 이제 21장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지금 사마리아 왕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지금 왕궁이 있기 때문에 아합 왕의 궁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네 포도원이 내 궁의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줘서 나물밭을 삼게라. 나무를 심어서 해먹고 싶은가 봐요. 네 포도원을 나를 줘서 그거 나물 심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대신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하고 서로 합의가 되면 돈으로 받기를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다른 것하고 바꾸든지 아니면 돈으로 주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왕이 말한 이 내용을 아합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의 열조 유업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 지금 포도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합 왕이 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나봇에게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근심하여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밥도 안 먹고 지금 자기는 그것을 바꾸든지 사가지고 자기의 나물밭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나봇이 왜 이렇게 왕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줬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는 각 족속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설령 빚이 있어서 딴 사람에게 이렇게 빚 대신 그 땅을 줄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땅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없어지지 않고 대대로 물려주도록 된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 땅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믿고 그 기업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을 사람들이죠. 그 기업은 어떤 축복일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기업과 같은 겁니다. 이 나봇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 영원한 영광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누가 바꾸자고 해도 바꾸지 말아야 되고 돈으로 주고 산다고 해도 우리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꿔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나봇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고 있으니까 5절에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밥을 안 먹습니까? 그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다 함을 이나이다. 왕이 말했는데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해가지고 자기 나물밥 만들려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근심해서 지금 내가 밥도 안 먹고 있다. 그러고 이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7절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스리니까? 그러고 물어보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아까 엘리야와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있었던 그런 내용처럼 이 이세벨은 이 다른 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나봇이 대답한 것을 나봇을 죽이고 뺏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자, 왕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아합은 자기 남편이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장도 왕의 도장을 만들고 내용도 이 이세벨이 써가지고 모함을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죄를 지어갖고 나봇을 죽이겠다 하는 내용을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에게 준 기업을 지키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누가 뺏어갑니까? 목사들이 뺏어가잖아요. 종교인들이 뺏어가요. 우상 섬기는 자,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뺏어가잖아요. 뺏어갈 때는 이렇게 거짓말 해갖고 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오히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은 종교인들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고 교파에서 쫓겨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요? 장로와 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로와 귀인들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 13절입니다. 때 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 나봇에게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지금 장로와 귀인들과 무리,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죽이는 것은요, 나봇과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 장로들, 또 귀인들, 백성들이 죽인 겁니다. 누구 말 듣고? 이세벨 말 듣고, 왕의 마누라, 바알 신을 섬기는 마누라 말 듣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나봇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모함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죽인 것은 나봇과 함께 있는 장로들과 귀인들과 백성들이 데려다가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죽인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장로와 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하고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포도원 당신이 취하세요 합니다. 나봇이 죽었으면 그 포도원은 누구 거이 돼야 됩니까? 나봇의 후손 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당신이 취하소서. 그러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은 설령 어떤 부채로 인해서 딴 데에 넘어갔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족속으로부터 빼앗으면 안 될 땅을 자기 마누라가 취하소서 하니까, 이제 보면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부인 이세벨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죄들을 지은 거죠. 자, 이 아합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가? 29절부터 보면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어떻게 했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짓다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섬긴 왕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르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런 아합 왕입니다. 이런 아합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찌 이기게 해줬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람 왕의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아버지가 뺏은 성읍도 돌려주고 또 당신이 또 뭡니까 깊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당신의 거리를 다메섹에 만들게 해주겠습니다 하니까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든지 돈을 주라면 돈으로 줄 테니까 나를 주라 그랬는데 자기 마누라가 나봇을 죽이고 지금 포도원을 가지라고 하니까 그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지금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지금 죽이기는 아합 왕이 죽였습니까? 자기 부인이 죽였습니까? 자기 부인이 누도장 찍어가지고 아합 왕 도장 찍어가지고 가서 나봇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아합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나봇을 죽이니까 개들이 그 나봇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것은 22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38절에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거 지금 아합 왕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봇의 피를 핥았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런 내용이 있고 어딘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습니다. 아무튼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네 피,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저주하는 말,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을 지금 가서 아합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또 네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면서 찾았다 하고 말하면서 아합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자, 23절 이세벨에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걔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세벨도 죽으면 걔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해줍니다. 걔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 조상이 지은 죄처럼 여로보암이 지은 죄처럼 우상을 섬겼고 그것을 대수롭게 여겼고 또 이세벨을 얻어서 그 아합 왕 아람 이세벨을 아내로 얻어서 그 이세벨이 섬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섬기는 신을 섬기는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26절입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둥한 가증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바로 이런 아합 왕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나봇의 그 자기 마누라가 죽인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자기도 죽고 걔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또 이세벨도 죽고 그 피를 핥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이 아합 왕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은 어떨 때 옷을 찢습니까? 자기가 돌이키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칠 때 옷을 찢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렇게 한 겁니다. 또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배로 동이고 할 때는 장례식 때 막 그 굵은 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또 금식하고 행보도 천천히 명랑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모르겠어요.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천천히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하니라. 이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저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 왕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참 하나님이 아주 관대하시잖아요.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자기 아내를 따라서 그곳에 산당도 만들어주고 모든 그 아합 신을 섬겼던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네가 죽으면 걔가 그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또 자기 부인인 또 이세벨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니까 자기 옷을 찢고 이런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네 시대 때, 네 때 그런 벌을 내리지 않냐고 네 아들 때 내리겠다 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해주시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죄를 짓다고 영원히 그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관대하고 돌이키면 다시 용서해주고 그것을 지연시켜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돼서 결국은 아합 왕이 나중에 죽게 되죠. 그 죽는 내용들은 뒤에 쭉 나옵니다. 아합 왕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또 개들이 핥고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의 21장에 보면서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아내를 따라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왕을 놓아주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자기 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왕을 놓아주는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또 네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왕은 왕은 베옷을 입고 굵은 그 띠로 허리를 동이고 또 돌이키니까 그러면 네 때에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내리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참으로 앞으로 그런 일을 안 저지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례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것 같은 그 용서를 받아서 그 아까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 주라고 한 땅을 주지 않은 것처럼 그런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 나봇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나봇처럼 그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아합 왕에게는 네가 우상을 섬기고 네 마누라를 따라 죄를 짓고 네 이익을 위해서 취하지만 네가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지 않냐. 참으로 돌이켜라.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 한 장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네가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현재 네한테 주어진 어떤 그 부귀나 영화나 또 우상 섬기는 그런 것, 네 마누라를 따라 행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루에 몇십 명, 만 명을 죽게 만들고 또 성이 무너져서 나머지 남은 군대도 멸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라. 그러나 제대로 뉘우치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을 행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못되게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모르고 우상인지 모르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게 되면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결례로서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우상 섬김이 무엇인지, 이 우상은 광범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우상이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우상이에요. 대표적인 애가 금송아지잖아요. 그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공경한 것 다 우상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다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해서는, 우상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며칠을 두고라도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우상 섬기는 게 뭔지를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 섬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상 섬긴 거인지 아닌지를 몰라.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다는 걸 종교인들이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예배당 좋게 만드는 것, 또 조직, 하나님이 해주실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조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들으라. 목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안 들으면 쫓아내고, 이게 다 우상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상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상 섬기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수없는 사례와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일깨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68장 하겠습니다. 네, 168장.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막는 모든 곳을 모여 구원 모든 성도들을 모여 나팔 불 때 나의 힘
우리가 늘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가 지금 잘 안 되죠. 예. 예. 사람이 없는가 아니라 많이 있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동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 아들, 딸, 형제 가족인데 그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못 전하고 있어요. 본인이 안 받아들인 걸 억지로 갖다가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를 물을 먹이려고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소한테 물을 떠서 먹이면 소가 먹습니까? 안 먹어요. 소가 갈증이 나서 데리고 가면 지가 물을 먹어야 먹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고 형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떠서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갈 수 있어요. 또 갈증 나게 만들 수 있어요. 물을 주지 말면 돼요. 그럼 갈증 낙가입니까? 그때 물가로 데리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영광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경 쓰고 있는 거. 그게 문화로 쓰고 있습니다.